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 말하지만 세상엔 위로가 없어요.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받을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위로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따르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진술 한 가지가 있는데, 인류의 역사는 학대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학대의 역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지배자들에 의해서 인생들이 학대를 받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적인 어떤 토대를 통해서 수많은 왕들이, 때로는 군주들이, 지방 관리들이, 또 각 집안에 있던 주인들이, 심지어는 부모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학대하며 살아온 역사,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게 포장하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들을 찾아내고 하더라도 사실 성경이 진술하는 역사의 진단은 딱 한 가지예요. 인류의 역사는 학대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수많은 학대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 또 통치를 통해서, 신분제를 통해서, 각종 노역과 세금을 통해서 인류를 학대해 왔습니다. 이 학대로 인해서 수많은 인생들이 눈물을 흘려온 역사,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괜찮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학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더 무서운 학대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무섭고 두려운 학대자가 있대요. 누굴까요? 죄와 마귀입니다. 죄와 마귀. 사실 이 땅에 득세해온 수많은 학대자들 뒤에는 바로 우리의 원수 마귀가 있었습니다. 마귀가 이들을 이용해서, 또 죄의 권세를 이용해서 해 아래에 사는 수많은 인생들을 학대해온 역사, 이게 이 땅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죄의 권세를 이용해서 이 땅에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 이 땅에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을 학대해 왔습니다.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억울함으로, 때로는 폭력으로, 갖가지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을 학대해온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위로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진단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그렇지 않냐? 네, 맞습니다. 그러나 긴 역사를 보면, 또 우리 인생을 보면 기쁘고 즐거운 날이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고와 슬픔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가슴에, 여러분들 중에 그래도 나는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 많았다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물리적인 시간, 기쁨과 감사의 물리적인 시간이 길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짧고 지극히 찰나와 같은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찬란하도록 아름답게 우리의 기억에 남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짧은 기쁨과 그 짧은 선물 같은 시간들을 우리에게 계속 일깨움으로써 슬픔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슬픈 인생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는 기쁜 일이 많았다고, 나는 좋은 게 많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프고 고단한 인생이 그래도 참 감사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뒤에 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죽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3절 다시 보세요. 그는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지금 이 전도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이 세상을 쭉 살펴보고 진단해 보건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보다 지금
빨리 죽어서 이 고단하고 슬픈 세상을 보지 않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들보다도 애초에 아예 태어나지 않아서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학대를 보지 않은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말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저자의 의도를 오해해서 전도서는 허무주의적 책이다, 허무주의를 말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사는 거 아무 의미 없다, 인생은 살아도 아무 의미 없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죽음의 애찬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건 뭐냐, 이 세상은 이토록 수고와 슬픔뿐인 그런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찰나와 같은 어떤 기쁨 때문에 세상은 참 좋다, 세상은 참 행복한 것이다, 세상은 참 살기 좋은 곳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도는 뭐예요? 이런 고단한 세상에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없다라는 걸 말하기 위함이에요. 세상에는 이런 학대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인생을 건져줄 위로자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위로가 무엇입니까? 가끔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도 우리도 위로하고 살고 위로받고 사는데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위로는 단순히 괜찮을 거라고 다독거려 주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참된 위로는 세상의 모든 학대자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모든 억울함이 해결되는 겁니다. 진짜 위로는 이 땅의 질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 삶에 진정한 평강이 임하는 것, 그게 진짜 위로입니다. 그래서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기쁨이 넘치고 그런 삶이 영원히 누려지는 상태를 우리는 위로라고 말합니다. 위로의 다른 표현이 안식이에요. 안식. 세상에는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위로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는 자신이 위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이는 자기에게 오면 당신의 억울함을 다 해소해 줄 거라고 말해요. 또 어떤 이는 나에게 오면 내가 당신의 질병을 다 고쳐줄 거라. 어떤 이는 자기에게 찾아오면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또 어떤 이는 나에게 오면, 나를 믿으면 내가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죠, 그죠? 다시 대성국면이 되면 그런 분들이 나섭니다. 나를 뽑아주세요. 나를 뽑으시면 세상이 바뀝니다. 나를 뽑으면 세상이 살기 좋아집니다. 나를 뽑으면 행복이 넘치는 세상, 부족함이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어 줄 거래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경은 이들을 뭐라고 말하냐? 거짓 위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상처 입은 자를 돕는다고 주장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은 실상 상처 입은 자를 이용해서 자신의 입속을 채우려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속지 마세요. 왠지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저 사람에게 가면 뭔가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저 사람에게 가면 뭔가 해법이 있을 것 같고. 거짓말입니다. 명백하게 거짓말입니다. 오늘 성경이 명백하게 진단하고 진술합니다. 1절을 다시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중간에 보니까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해요. 이 세상에는 위로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수천 년, 수만 년의 인류의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학대받아왔던 역사인데, 인류가 학대받아왔던 역사인데 지금껏 단 한 명의 위로자도 없었다라는 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나에게 오세요, 나를 믿으세요, 나를 따르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거짓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그런 사람.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속지 마세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믿고 열광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왠지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다고. 성경이 말하죠. 세상에는 위로자가 없다.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 사람 중에는 위로자가 없습니다. 누구도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자신의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말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의 귀인들, 힘 있는 사람들 의지하지 말래요. 이 땅에 호흡 있는 누구도 의지하지 말래요. 왜요? 그들조차도 호흡이 끊어지면 그들이 주장했던 모든 생각들은 사라진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 중에는 위로자가 없다. 그런데 146편 5절에서 말하던 것처럼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자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자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자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찬양했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를 한 문장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한다는 것은 단순히 괜찮아, 힘내, 내가 도와줄게,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된다는 의미가 뭔지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완전하게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해 줄 것 같고, 그렇게 나를 아껴줄 것 같고, 그렇게 나를 챙겨줄 것 같던 그 사람도 돌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상처받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결혼했을 때 그분이 그렇게 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그분이 그럴 줄 몰랐죠. 그게 인생이에요. 부모님은요? 부모님은 끝까지 영원토록 내 편이고 끝까지 나만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줄 것 같았는데 살아보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모도 나를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근데 사랑한다는 의미가 뭔지 알아요? 절대 배신하지 않고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시죠? 별로 공감이 안 되시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고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최고의 복,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 참된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인생에 모신 분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복이 있다 말합니다. 왜 그래요? 복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진정한 위로자요, 진정한 복이신 예수님을 곁에 두고 다른 데 가서 위로를 찾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위로를 찾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큼 성경을 어리석은 사람이 없대요. 마치 뭐와 같아요?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인
내 편인 내 배우자가 내 옆에 있는데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서 위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물론 사람은 배우자랄지라도 부모랄지라도 형제랄지라도 내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요 진정한 위로자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문맥과 오늘 본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설명한다면 나만이 너를 위로할 수 있다. 나만이 너를 도울 수 있다. 네 문제를 해결하고 진짜 너에게 위로를 가져다 줄 자는 나밖에 없다. 그러니 누구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라. 다른 데서 뭔가를 찾으러 가지 마라. 내가 답이다. 내가 답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제가 좀 쉽게 표현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걸 약속하셨어요. 장차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학대자들을 다 없애버릴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는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는 우리가 병에 걸리는 일이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다시는 우리가 실패와 시련과 상처를 받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폭력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괴롭힘과 배신을 당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상처를 위로받고 싶어서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또 상처를 받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반드시 해결하실 거라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실 거라고. 주님은 학대 없는 완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반드시 만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세상을 만들고 계시고 지금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주님을 기대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주님께로 가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세상이 완성될 날이 오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완성되기 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맛보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고자 우리에게 그런 위로를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위로들은 이 세상에서는 잠깐이지만 그것은 장차 누리게 될 것에 대한 맛보기요,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세상에 대한 그런 미리 보여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우리 주님으로 받던 위로가 장차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시고 다른 사람 찾지 마시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